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마지막 주일부터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까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이 될 때 진정한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로 모든 복음서는 끝이 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회복이 되길,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시 길고 길었던 이제 이 코로나를 다시 보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회복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될 거라는 거. 그냥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 그냥 내 신앙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상황이 바뀌는 것도, 환경이 바뀌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우리의 회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살리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제 다시 살려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이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이 가둘 수 없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같이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거기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모여있는 집에 문이라는 문은 다 꼭꼭 잠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모든 문들이란 문들은 아주 굳건하게 닫아버렸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었을 거고, 답답함과 또 불안함과 또 뭔가 두려움이 그곳을 엄습했을 겁니다. 마치 뭐와 같았을까요? 무덤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은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의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죄책감과 뭔가 수치심과 뭔가 그런 어둠 속에서 그들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염려라는 무덤, 걱정이라는 무덤, 과거라는 무덤, 수치의 무덤, 뭔가 아직도 미움이라고 하는 그 무덤. 그래서 그 무덤 속에 아직도 갇혀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 속에 사로잡혀 여전히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또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채 그 사람에게 갇혀 사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정작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부활하지 못한 채, 회복되지 못한 채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도마는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중간부터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도마는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겠다. 아니, 나는 믿지 못한다. 나는 도대체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아직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는 의심 속에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요,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믿지 않겠다, 나는 믿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도마는 오늘 마지막 본문 끝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제자들을 바꿔놓은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을 지금 위협하던 유대인들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상황도 바뀐 게 없고 환경도 바뀐 게 없고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은 딱 하나.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고 죄책감과 수치감에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나는 다시 살아나 너희들 앞에 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찾아오사.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하고 제자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제자들이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제자들이 다시 기쁨의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제자들 안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번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부 하나님의 평강, 성자 예수님의 평강,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주는 평강, 조건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바로 주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의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제 그들을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하나 그들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예전처럼 살지 말고 너희의 육신을 위해 세상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약 40번 정도, 한 40번 정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아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실 때까지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 속에 담겨있는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가 사명입니다. 저는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내일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도 저는 감사해요. 그러나 내일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는 똑같이 하루를 살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오늘 또 그 일을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실 때까지는 제가 오늘도 해야 되는 일은 그 일이니까. 저는 제가 영광교회 올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광교회를 제가 마지막 마칠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굳건히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굴러 여기 왔다고. 그거는 죄송하지만 장돌뱅이들이 하는 거고요. 그냥 집에서도 그냥 부부끼리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부부끼리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하고 산다고.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냥 자꾸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 자식들 좀 힘드시죠. 그래도 자식들 보면서 축복하세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놈아, 그냥 이 하나님 보내주신 놈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주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22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향하여 뭐 하셨어요? 숨을 내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뱉으시는 숨을 가리켜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 주신 성령.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때에만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부모 노릇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여러분 남편 아내 노릇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가지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리 지키고 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그 제자들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눈먼 자들이 눈을 떠게 하여 주시며 저는 자가 걷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